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일주일을 구분하여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날마다 감당하셨던 사역, 그 발자취와 우리가 교훈을 함께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과 그 가르침,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요. 첫째 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 그 사역하신 그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걸 이제 교훈이라고 해요. 근데 그 교훈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더 나아가 그를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놀랍다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헬라 원문을 보시면 에크플레소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충돌하다, 부딪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 충돌하다,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은 개념이 이제 산상수훈,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7장까지 쭉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예수님의 교훈, 이런 말인데 그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 마태복음 7장 28절 결론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와, 이런 게, 와, 놀랍다,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충격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르침과 그의 사역은 사람들의 머리를 강타할 정도로 충격을 주는 가르침과 교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마태복음 7장 29절에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암송하여서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수는 없었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으니까 삶에서도 아무런 변화와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주셨던 원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 실제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요,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말씀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남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남편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이다, 남편이다, 남자다 부르는 것은 그분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놀라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새롭게 됨을 나타내신 그 이유를 통해서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감당하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제사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곳인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서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전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우리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복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옛날의 모양만큼 크지 않고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2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조차 이제 무너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했었던 그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예전 솔로몬이 있었던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곳이었는데,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교과서로 이 성전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목적, 사람의 목적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가서 뭐 하냐면 성전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형식, 의전,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외형적인 것이 있었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장사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당신이 내가 이것을 주시오 이거잖아요. 물물 교환을 한다던가 화폐를 교환한다던가 이런 개념인데, 성전의 목적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장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죠. 누구도 이게 옳지 않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성전의 안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라든가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했겠죠. 그런데 진정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하라 마라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의 본래 주인이 예수님이셨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셨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유전처럼 내려왔다는 거, 사람들의 전통처럼 내려왔다는 거, 이거 원래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로 계속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서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으려면 이것은 예배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간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요. 도서관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이유는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서관 가서 당근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물건 팔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또 거기 가서 친구를 사귀거나 교제하려고 도서관을 가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본래 목적과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운동은 안 하고 사람들 만나고 물건 팔고 이런단 말이죠. 교회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까?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힘쓰기보다 교회를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이쪽에 비본질적에 자꾸 이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해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안만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 머리에 어떤 지식적인 것, 정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이것도 성육신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된 것만 성육신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교훈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내면 이것도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을 너무 예수님한테만 한정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도 성육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육신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용하면 본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불에 타는 장작과 같이 생명 없이 헛되어서 다 떨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돌아볼까요? 믿음으로 분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끝까지 하기 힘들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로 나오기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그것들을 먼저 내놓고 다 그 다음에 해, 나중에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직분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예배를 잘 드리려고 왔는데 연습할 수 있도록 집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교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그걸 잘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라는 직분도 받고 장로라는 직분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는 직분도 받았단 말이죠. 받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볼 수 있게 하고 말씀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게 하신 이 직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내 몸에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말씀과 진리로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본질에 따라서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첫 번째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게 하옵소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이게 명예를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지 못하면 무익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호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힘이 되고 원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 새벽에 힘들게 멀리서 나와서 이 비가 오고 추운 날 말씀 붙들고 나오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예수님 더 감당하셨던 것처럼 성전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뜨겁게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알게 하시고 그가 걸으셨던, 그래서 이전에 그냥 습관처럼 내왔던 이런 것들을 배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그게 남아져 있어요. 그 습관이, 그 유전이, 사람들의 정욕과 욕망과 자랑들이 남아져 있는데 이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게 하시고 진정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이 고난주간을 주의 걸어가셨던 그 사역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